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 신약성경 28쪽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 신약성경 28면을 찾아놓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아멘. 8절까지 봤습니다. 아직도 이쪽 화면 안 나오죠? 예. 검사를 해보니까 브라운관이 완전히 나가서요. 고치는 값이 더 많이 든대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한 100여만 원 소요되는데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우리 오영숙 권사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100만 원 헌금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목요일 날, 수요일 날도 아니고 목요일 날 이 50인치짜리 TV가 이제 그게 아무 때나 나오는 게 아니라 사면 그냥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주문을 해서 공장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공급을 한다고 그래서 수요일 날 전에까지 했으면 좋을 텐데 했는데 안 된다고 그래서 7일까지 7일 날 교체를 하게 됐습니다. 좀 불편하시더라도 좀 참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서로 인사하십시다. 저녁에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고사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예배하는 그 한 사람 내가 원하는 자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 예배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변화산에서의 예수님. 같이 해볼까요? 시작. 변화산에서의 예수님. 한 번 더. 변화산에서의 예수님. 오늘은 이제 장면이 바뀌어서 17장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이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신비한 체험을 하게 하시는 장면입니다. 그 높은 산이라고 그랬는데 그 높은 산이 이스라엘에 가면 헬몬산이 있어요. 구약에 나오죠. 헬몬산. 그 헬몬산이 저 북쪽에 있는 산입니다. 그 변화산이에요. 거기도 지금도 가면 물론 눈이 녹을 때도 있지만 주로 눈이 있습니다. 여름에도 가도 있고 겨울에도 가도 있고. 그래서 아주 높은 산인데 제가 거기 2번 올라가 봤어요. 한 번은 정말 눈이 이 밑에는 괜찮은데 눈이 와가지고 이 케이블카 아닌 뭐죠 그게? 리프트 같은 거요.
그 몸이 다 드러나는 의자에 둘이 앉아서 이렇게 올라가는 리프트가. 근데 올라가는 중에 뭐 엄청난 막 눈보라가 쳐가지고 거기서 얼어 죽었으면 저 여기 못 왔어요. 그래서 올라가 보니까 막 눈이 이렇게 쌓이고, 여기가 헬몬산. 근데 그 이스라엘은요, 헬몬산, 눈 녹은 그 헬몬산에 눈 녹은 물이 이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어디로 가냐? 갈릴리 호숫가로 가서 그 호숫가에서 다시 저 남쪽에 사해바다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헬몬산에서 눈 녹은 물이 갈릴리에 이렇게 모여 있다가 그 갈릴리에 있는 호숫물을 이제 그 농수로 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은 이게 광야예요. 그러나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 이스라엘은 농업국이다 그러죠. 농업국. 실제로 광야 같은 데다가 이렇게 땅을 개간해서 그 갈릴리 바닷물을 다 이렇게 자동 뭐죠? 이게 자동 그걸 사용해 가지고 막 농지입니다. 아주 뭐 농업 국가예요. 거의 그 새로운 그런 농산물들을 많이 개발하고 그 여러분 그 토마토 방울토마토 있죠?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발해서 나온 거예요. 저도 몰랐는데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그게 이제 흘러가지고 저 사해바다로 갑니다. 사해바다. 자, 이제 그런 이야기는 또 다음에 또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 변화산은 성경에 나오는 이 변화산은 그 헬몬산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그 변화산에서 오늘 신비한 체험을 하죠. 자, 오늘 본문 1, 2절을 보십시다. 1, 2절. 어떤 체험인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아신 겁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자,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많은 기적들을, 많은 사건들을 경험했었습니다. 뭐 병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 기적, 칠병이의 기적, 뭐 죽은 자를 살리는 엄청난 기적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은 봤는데 사실은 그런 영적 체험과는 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신비 중의 신비를 본문에서 이제 경험한 거죠. 또 그 본문은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신비한 영적 체험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영적인 체험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과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과는 많이 달라요. 여러분, 체험을 해보면 어떤 확신이 생기잖아요. 영적인 체험도 마찬가지. 신앙을 이론으로 하는 사람과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과는 많이 달라요. 확신이 이 부분에서 다르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은 천국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하시는 것은 다 그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영적인 신비한 체험은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을 잘 구분을 해서 못해서 그렇죠. 의심 많고 불신을 하는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한 도구로 영적 체험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예수 믿는 사람을 뭐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오직 율법주의자였어요.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엄청난 영적 체험을 함으로 그가 180도 변화돼서 오히려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의심 많고 주님을 불신하는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한 도구로 영적 체험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은 어떤 사람은 막 열심히 기도하다가 방언받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뭐 꿈을 꾸거나 환상을 통해서 영적 체험을 하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영적 체험을 하고 나서 그것을 공식화하면 안 돼요. 제가 전에 있던 어떤 교회에서는요, 뭐 몇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기도하고 나서 저한테 와요. 목사님, 우리 뭐 아무 교회에 하나님이 이런 지시를 하셨다고. 처음에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우리 그 교회에다가 하나님이 정말 지시를 하셨다면, 여러분, 영적 세계는요 질서가 있어요. 거기 담임하고 있는 담임 목사한테 그런 지시를 했으면 해야지 왜 권사님한테 먼저 그런 지시를 하냐 이거죠. 그래서 나는 그런 지시 안 받았는데요?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어떤 내가 개인적인 영적인 경험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공식화해서는 안 된다 그러죠. 개인적으로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사실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영적인 질서 속에서 그것이 유지돼야 돼요. 개인적으로 자기가 하나님께 직통 계시 받은 것처럼 말하는 것은 자제해야 된다고 말이죠. 확실하지 않으면서도 사실인 양 말하는 것도 자제해야 돼요. 영적인 세계는 정말 질서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가 무너진 데가 많습니다. 영적인 지도자인 목회자가 있고 교회 리더들이 있을 때 그 질서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질서가 무너지면 교회 자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영적 체험을 하게 하시는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나 때때로 장차 될 일, 앞으로의 일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예언적으로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영적 질서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빨리 판단해야 돼요. 그리고 이미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요. 영적 질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면 그거를 공개하지 않고 조용히 목회자를 찾아오든지 지도자를 찾아가서 의논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하시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너무 고난이 심해, 그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거나 그 고난을 오히려 통해서 그를 훈련하게 하시는, 그래서 그 고난을 기쁘게 감당하기 위해서 영적 체험을 주신다고 말이에요. 그런 체험을 하면 어떤 고난이나 억울함, 매맞음, 위험이 있어도 능히 감당하고 쉽게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신비한 영적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영적 체험, 누구에게나 다. 첫째는 영적인 신비로움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비주의는 안 돼요. 신비주의는 이단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죠.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 자신이 영이셔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배 자체가 영적인 행위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 공간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독교가 신비로움이 빠지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신비와 신비주의는 달라요. 신비는 영적인 신비로움이에요. 신비로움이에요. 그대로 신비로움. 그런데 신비주의는 뭐냐? 신비로운 것만 찾아가는 게 신비주의예요. 신비로운 것만 따라가요. 신비로운 것만 진짜인 줄 알아. 그거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체험, 영적인 신비로움이 우리의 신앙을 더 강하게도 하지만 사실 그것이 영적인 신비로운 체험을 했다고 해서 그게 복음의 핵심은 아니에요. 제가 경험한 어느 교회에서는요, 막 기도를 해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안수를 해요. 그러면 안수를 하면,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안수를 하면 막 넘어져야 돼요. 막 뒤로 자빠져야 돼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거를 하는 사람들의 목사님이 밀어서 넘어졌다. 나는 안 넘어지려고 막 버티는데 목사님이 지나가면 넘어져야 된다고 그래서 이 가만히 버티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안수하면서 막 나를 밀더라. 뭐 이런 얘기, 복잡한 얘기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뭐 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그런 신비로움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안수받아서 정말 입신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입신에서 일어났어. 영적인 체험이요. 그러면 뭔가 바뀌었어야지.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안 바뀌어? 넘어졌다 일어나서 똑같아 옛날하고. 나는 그래서 그런 체험할 수 있다 이거. 그러면 그런 체험을 하고 영적인 체험을 했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 세상과도 바꿀 수 없는 일이에요. 아멘 아닙니까? 그런 신비로움을 체험했으면 근데 자주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사람들 보니까 아주 성질이 더 더러워. 그래서 난 그건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나는 많은 사람들을 체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신비로움을 체험했다고 그게 복음의 핵심이 아니에요. 그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설사 부수적인 체험을 했어도 그런 체험을 했으면 사람이 바뀌어야죠. 변화해야죠. 하나님을 만났어 내가 영적으로. 그러니까 신비로운 것만 쫓다 보면 신비주의가 되고 잘못 신비만을 쫓다 보면 신앙생활이 안 돼요. 영적 체험은 틀림없이 복음, 이 말씀이 뿌리가 되어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체험을 했을 때 그 말씀으로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물론 이제 목회자가 영적인 지도자가 그것을 분별해 줍니다. 또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본인이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목사가요 영적인 무슨 점쟁이처럼 그렇게 못해요. 꿈을 가지고 꿈꿔가지고 와가지고 목사님 이런 꿈을 꿨는데 해석 좀 해주십시오. 내가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요? 꿈 해석은요 누가 잘했냐면 요셉이 잘했어. 예? 그러니까 물론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 기도의 제목으로 자기가 어떤 두려움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와서 의논하고 상의하고 기도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인 양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베드로도 이 산에서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하여 그리고서 그때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는데 자기가 다시 산 아래 내려와서 생각하고 곰곰이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고 거룩함의 모습을 경험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영적 체험은요 신비로운 것은 틀림없이 있지만 신비주의가 돼서는 안 된다. 두 번째, 그 신비로운 영적 경험은 철저하게 예수 중심이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은 간데가 없고 내가 체험한 것만 있는 그런 신비로움, 내가 체험한 신비로움만 자꾸 얘기하면 그건 가짜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없고 나만 자꾸 나타나. 내가 이런 경험을 했다. 내가 이런 경험을 했다. 그거 어쩌란 말이요, 경험해서. 내가 경험한 그 속에 영적인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에 중심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중심이 되면 나는 없어진 거예요. 나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한 영적 신비로운 체험이 아니면 어떤 의미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신비한 꿈을 꾸었다고 하는 사람한테 농담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거기 그 옆에 개 한 마리 없습니까? 왜? 개꿈이지, 개꿈.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위한 체험이냐 아니면 나를 내세우기 위한 체험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본문에서 보세요. 베드로가 뭘 본 겁니까? 변형된 예수님의 얼굴, 변형된 모습.
그러면 여기서 이 변형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기서의 변형은 변한다라고 하는 것과 형상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성합니다. 그래서 변형은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이 변형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외형적인 변화가 아니라 본질적인 변화예요. 무슨 얘기냐? 여기 이제 금으로 여기 종이 있죠? 금이 있어요. 그럼 이게 진짜 금입니까? 아닙니까? 괜히 물어봤네. 금 색깔을 칠한 거죠. 그래서 외형만 이렇게 된 거예요. 금처럼 된 거죠. 근데 내용은 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형적인 변화냐, 본질적인 변화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변형된 것은 본질의 변화예요. 변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됐다. 인간 모습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된 그것이 여기서의 변형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설명해 주신 것이 빌립보서 2장 6절 8절이에요. 자, 읽어보십시다. 큰 소리로 시작. 그는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여기서는 두 가지의 예수님의 형태가 나와요. 첫째는 제 앞줄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와 그 다음부터 설명하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인간으로 변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예수님의 본질이 여기 나타나잖아요. 본래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 8절은 예수님의 인성, 본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신성,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인성.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같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화는 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로서의 본질적인 변화이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본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또 다른 모습으로 표현된 것이 계시록입니다. 계시록 1장 13절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게 이제 예수님의 7교회에 나타나신 모습을 이렇게 그렸죠. 이것이 인성으로서의 예수님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이신 신성으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을 계시록에서는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 다시 재림주로 오실 예수님, 유대 사람의 모습이 아닌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 천국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변형된 그 산에서의 변형된 예수님의 모습이셨다는 거죠. 자, 이런 주님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계시록 1장 17절에 보세요. 17절에 시작. 내가 볼 때에, 예수님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다시 앞에 보세요. 앞에. 거기 보니까 내가 볼 때 여기서의 나는 누구예요? 요한계시록을 계시받은 사도 요한이죠.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계시를 내리셔서
그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거잖아요. 그때 예수님을 만난 사도 요한의 모습은 어땠어요?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뭐가 같이 되었다? 죽은 자 같이 되었다. 우리 쉬운 말로 말하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정신 혼이 나간 거예요. 왜? 사도 요한이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본 사람은 두려움에 떨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만난 세 제자가 두려워 떨었다는 것은 그분 앞에서 정말 죽은 자 같이 된 거예요. 정신 나간 사람들처럼 된 거예요. 이어서 18절을 보세요. 18절 계시록 18.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항상 그리워해야 돼요. 왜? 재림하실 주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별로 실감이 안 나는 모양인데. 아멘입니까? 여러분, 다시 오실 만왕의 왕으로서의 주님.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요, 성경에 기록된 사복음에서 나타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까?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은 문둥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버림받은 자들 다 받아주신 그런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얼굴의 광채가 햇빛보다 더 밝은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분을 우리가 체험하고 기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그런 천국의 광경을 이 세 제자는 미리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어서 3절을 보십시다. 3절 시작.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다. 그러니까 이 세 제자가 뭘 본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 구약의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엘리야는 모든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모든 것을 다 대표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표가 나타나서 변형된 예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모습이 천국의 모습이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거기서 그들이 대화를 주님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죠. 물론 높은 산에 올라갔지만 거기가 천국은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 높은 산이지만 지상이야. 이 지상에서의 천국이 거기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강조하듯이 저와 여러분이요,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며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어디 갔어? 이 세상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솔직히요, 이 세상은 불완전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천국을 경험할 수 있어요. 불완전하지만 천국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만 보면 살만 나지 않아요. 이 코로나도 물론이거니와 질병과 거짓과 도둑질, 사기, 배신, 죽음, 음란, 이런 것들로 가득 찬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 12장으로 딱 넘어가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행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 성도로서, 성도는 무슨 말이다? 구별된 자다. 아마 세상에 나서 세상에서 그냥 사는 사람은 목사님 그냥 여기가 좋아요, 난 천국은 나중에 갈래요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만 보고 살면 정말 어떤 때는 속상해. 그러나 이 세상에서도 내가 천국에 속한 자로 산다면 얼마든지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대하고 말씀을 대하며 천국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맛으로 살아? 우리는 본문에서 이 천국을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하는 것이 어떻게 천국이냐?
그러면 그걸 우리가 가져와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런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느냐? 너무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여러분, 이 예배하는 자체가 천국입니다. 천국이 엄청 피곤하시구만. 여러분, 저는 그래요. 예배 자체가 천국이에요. 아멘? 왜냐?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배는 영이신 하나님이 이 공간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힘 주심, 이게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예요. 아멘? 그러니까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고요, 주님과 기도로 대화할 수 있고요,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고요,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의 기쁨을 어디서 느낄 수 있느냐? 바로 이런 예배와 또 거룩한 생활 속에서 천국을 느낄 수 있다면 우리 이 지상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8절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육신이 죽기 전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볼 자는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가 이 찬양단에서 찬양했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어떤 분이셔요? 왕의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고 모든 질병, 죄악, 세상의 부조리를 다 깨뜨리시는 승리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실패와 좌절과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는 저희들이 그런 기쁨과 그런 확신이 없으면 이 땅에서 무슨 재미로 살겠냐 이거. 그분이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다 그 말이에요.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 또 이곳이 천국이 될 것입니다. 또 예배 후에 각자 집으로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이든 사업이든 어떤 곳이든지 간에 주님을 만나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분과 동행하면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천국을 경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변형된 예수님을 본 세 제자들은 반응을 보였어. 어떤 반응이에요? 4절 시작.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누구 얘기예요? 베드로 얘기예요.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님 원하시면 초막셋을 짓고 주님, 모세, 엘리야를 위하여 여기서 같이 삽시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엄청난 충격을 받고 잠꼬대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다가 집을 셋을 짓고 주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우리 같이 여기서 삽시다. 근데요, 여기서 베드로의 이 미성숙한 신앙의 모습인데 왜 이런 엉뚱한 말을 했을까? 재밌는 거는요, 똑같은 장면인 누가복음 9장 32절에 이유가 나와요. 시작.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다시 시작.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뭐 하다가 일어났다고요? 졸다가. 베드로가 마태는 그걸 기록하지 않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이걸 기록했어요.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누구야?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서 예수의 영광,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제정신이 아니죠. 그리고 33절에 초막 셋을 짓자고 말하고 33절 끄트머리 보세요. 끄트머리. 시작.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읽어요. 시작.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왜 그랬을까요?
누가복음과 연결시키면 졸다가 그래서 자기도 하는 소리가 자기가 뭔 소리 하는지 모르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을 그냥 겉만 보지 마세요. 깊이 있게 보세요. 자세히 보세요. 그러니까 비몽사몽간에 자기도 모르는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변형되신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나타났다고 가정해 보세요. 아마도 저나 여러분이나 엄청난 충격을 받을 겁니다. 아까 이 계시록 1장 17절처럼 정말 기절할지도 몰라요. 제가 믿음 없는 소리를 했나요? 지금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못 볼 뿐이죠. 못 느낄 뿐이죠. 이곳에서 우리의 찬양, 기도와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변형된 주님을 그 순간 눈 뜨고 본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헛소리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도 우리도 신앙에 잠을 자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도 잠자고 듣지 않으면 나중에 헛소리예요. 사탄이 주는 소리를 짓거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는 육신의 잠을 잤고 신앙의 잠도 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상하리만큼요 베드로는 잠자는 것과 인연이 많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는 여기 있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근데 예수님이 조금 떨어져 가서 기도하시다가 와서 보니까 뭐하고 있었어요? 그냥도 아니고 자빠져 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다 성경에는 없지만 하도 한심하니까 너희가 나를 위하여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그랬어요. 한시도. 거기서의 한시라는 말은 1hour, 1시간이 아니에요. 사실은 잠시라도 기도할 수 없더냐 그랬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잤어요. 그러니까 결국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의 혈기 때문에 말고의 귀를 자르는 그런 실수를 범하는 거죠. 예수님도 그거 말고의 귀까지 붙여주시면서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까지 말씀하셨어요.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인간의 혈기가 나오는 거예요. 충동적인 행동으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불어서 지금은 우리가 정말 어느 때보다도 기도할 때예요. 코로나도 그렇지만 지금 전 세계 도처에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하루가 다르게 정치나 경제나 상황이 급하게 돌아가고 있고요. 기후의 변화, 지진, 기근,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신앙인들로서 그런 현상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때의 징조로 보이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때는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그 사람들이 봤잖아요. 그리고 내가 다시 올 때는 너희들이 내가 올라간 그대로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초대교회 신자들이요, 자기들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신 줄 알았어요. 막 번개만 치도 막 종소리만 나고 예수님 오시는 줄 알았어. 천둥 쳐도 예수님이 오실 줄 알았어. 근데 그 기간이 얼마나 지났어? 2000년이 지나서 아직도 안 오신 거예요. 어느 신학자는 그랬어요. 예수님의 하루와 우리의 하루는 다르다. 우리는 십진법으로 하루, 이틀, 사흘, 열, 20, 30, 2000 십진법이요 2000년. 그러나 예수님의 하루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날짜로 보면 며칠 지났어? 이틀밖에 안 지났어. 1000년이 하루 같다면. 뭐 그것을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분석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예수님의 때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때와는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마태복음 24장 5장에서 정확하게 그 징조는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이라면 미련한 다섯 처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런 현상들을,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때 징조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일들이 남의 일처럼 보고 그냥 지나쳐 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이요. 저와 여러분은 이런 현상들을 영적으로 보는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개개인이 이런 징조들을 영적으로 해석할 힘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낭패를 보게 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으로 남겨두셨냐? 뭐 기록은 아니라 할지라도 기록 남겨두신 거 너무 감사할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저녁에 뉴스 9시 뉴스를 볼 때 끝부분에 뭐가 나와요? 기상예보가 나오잖아요. 내일 기상예보. 여러분, 그 기상예보 보면서 준비할 거 준비하잖아요. 성경에서도 그랬어요. 너희들은 기상예보는 보면서 믿으면서 왜 내가 한 말은 안 믿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종말의 징조를 보여주고 있어요. 만약에 이런 사실들을 무시해버리고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면 우리 개개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준비하고 깨어있어라. 인자가 도둑같이 임하리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같은 장면, 똑같은 장면에 누가복음 9장 29절에 이렇게 했어요. 시작.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뭐 하실 때?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본래 하나님의 변형이 되었어요. 본질적인 하나님으로. 그런데 베드로는 졸다가 헛소리하고 있어요.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예수님도 기도하시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본질적인 하나님으로 변화됐다면 베드로는 졸다가 헛소리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의 얼굴이 변할 것입니다. 뭔 소리인지 몰라요? 어떤 형태가 변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거룩한 모습이 기도할 때 보여진다 그 말이에요. 기도할 때 사납던 얼굴이 천사 같은 얼굴로 변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새벽 기도 하다가 기도할 때 주님이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이 어디서든지 기도할 때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그런 반응을 보일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자, 5절을 보십시다. 5절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으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두 가지 음성이 들렸어. 하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다. 공생애를 시작할 때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전 가장 중요한 시기에 주님이 그 음성을 들으신 거고 또 제자들도 그 음성이 들은 거예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분신이다. 내 자신이다. 하지만 너희를 위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그런 얘기죠. 또 하나의 음성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순종하고 따라야 합니다. 아니, 앞으로도 영원토록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의심하지 말고 순종할 때 진정한 구원이 임하는 것이고, 특히 이 장면에서의 하늘의 음성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예고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너희들 도망가지 말어. 3일 후에 부활한다고 할 때 그 말을 의심하지 말어. 그분이 다시 오신다고 할 때 그분의 말을 꼭 믿어라 하는 그 음성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실 때, 아니 예수님 붙잡히니까 다 도망갔어요. 부활하실 때도 그들이 다 의심했어요.
그 음성을 들은 이 제자들은 6절에 보면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했다. 그런데 참 우리 주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 7절에 보세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이제 여기 7절까지에서 신비한 체험이 끝이 나죠. 다시 현실로 돌아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비한 것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거죠. 죄 많은 현실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신비한 영적 체험한 것을 근거로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 증인이 되라는 얘기죠. 결국 주님과 세 제자들은 초막셋을 짓고 산에 머문 것이 아니라 다시 세상으로 내려왔습니다. 세상으로 내려왔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신다는 거고,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겪고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세 제자들에게, 세 제자는 누구예요? 제자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12제자를 대표하는 사람. 더 나아가서 모든 믿는 자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천국의 모습도 보여주고, 이제 너희가 그런 경험을 했다면, 복음의 확신을 가졌다면 나아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증인이 되라.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20절에도 내가 증인되라. 그러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맡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8절의 결론처럼, 8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8절 아닌 거네요. 시작. 제자들이 눈을 들고 봄에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또 영적 체험은요, 결국 이게 결론이에요. 영적 체험을 했다고 내가 나타나면 안 되고 예수만 보여야 돼요.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만 보여야 돼요. 예수님 외에 아무도 보여서는 안 돼요. 모세도 지나가고 엘리야도 지나가요. 역사도 지나가고 사람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영적 체험을 한 사람이다라고 나까지 내가 앞세우면 안 된다는 거죠. 찬송의 가사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만 보여야 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신앙의 생활이고,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주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의 그 책임이고 사명입니다. 여러분 인생 삶이 예수님으로, 복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